안녕하세요. 주님 안에 하나 된 전영웅 박소원 부부입니다. 사랑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부부를 따뜻한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사랑의 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 세 번째 이야기, 헌금 꼭 해야 하나? 헌금해야 구원받나?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돈과 헌금에 관한 인생의 선배들의 여러 가지 명언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비료와 같은 것으로 뿌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돈은 좋은 머슴이기는 하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프랜시스 베이컨.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무척 애쓰지만 우선 당신 자신부터 바치라. 당신 자신 외에 그분이 무엇을 더 요구하시겠는가? 어거스틴. 인간의 마지막 회심은 그의 돈지갑이다. 요한 웨슬레. 11조는 우리 자신이 은혜를 잊고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홀. 여러분, 그 기부금과 헌금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네. 깨어있는 사람이네.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보 아니야? 멍청한 사람 아니야? 왜 교회에다가 돈을 내고 그래? 자, 이제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냈습니다. 교인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 그 집사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지. 교회 쓸 데도 많은데 왜 그 자선단체에 가다가 기부금을 내? 참 이해가 안 되네.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와, 역시 믿음 좋아. 참 믿음 좋은 사람이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차이가 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하게 했다면 이런 불신은 없었을 겁니다. 이건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서 겸허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헌금 꼭 해야 하나? 헌금해야 구원받나? 이런 물음 앞에서 과연 우리는 올바른 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이런 것에 대한 물음, 의구심, 혹시 이런 것들은 있지 않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증이 있었다면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되고, 무엇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랐던 사람들이 있다면 시원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질문을 받으면 그 질문에 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헌금 꼭 해야 하나? 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 질문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한테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헌금을 꼭 해야 하나? 이 말은 헌금하기 싫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나 헌금 안 해도 되지?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금하기 싫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나 헌금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라면 헌금을 안 해도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질문은 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에 뭐 좀 그런 것 같다면 그때마다 이렇게 손을 한 번씩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헌금을 하고 싶은데 그 이유를 잘 내가 모르겠으니 헌금을 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빼고요, 긁는 거는. 여러분 생각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어저께 좀 젊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5번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3번째와 5번째. 5번째는 내가 헌금을 알아서 낼 건데 옆에서 내라 마라 강요하니까 헌금하기가 싫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걸 좀 바꿔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들어오셔서 공부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공부하기가 싫어졌다는 거죠. 아니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에이 나 공부 안 할 거야. 이런 친구들을 종종 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나도 그랬어. 이렇게 동의를 해줍니까? 아유 저놈 저거 공부하기 싫었는데 엄마가 그 말하니까 핑계댄 것 같아. 내가 헌금을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뭐 해라 마라 자꾸 잔소리하니까 에이 나 헌금하기 싫어졌어. 뭐 비슷한 내용 아닐까요? 2번째 질문이 뭡니까? 헌금해야 구원받나? 나 이런 얘기 좀 들어봤고 뭐 그런 생각 한 번씩 들 때도 있다.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헌금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헌금을 안 해야 구원받습니까? 누가 이거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헌금해야 구원받나? 헌금해야 구원받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고 싶은데 헌금하지 않고 혹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2번째는 구원을 받고 싶은데 도대체 헌금을
얼만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그 자체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했는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물어봐야 됩니다. 혹시 구원을 받고 싶은가요? 아니요, 난 구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럼 질문이 잘못됐어요. 어차피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없는데 헌금을 하면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서 뭐 하겠어요. 다른 얘기나 하자고요.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대답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혹시 구원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본 거라면 우리는 이 사람하고 좀 천천히 은혜로운 대화를 해야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질문 하나는 좀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그런데 헌금해야 구원받는다는 그 황당한 이야기는 도대체 누구에게 들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정중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헌금해야 구원받는다는 그 황당한 이야기는 도대체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해 줘야 합니다. 성경에는 헌금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굉장히 황당한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체적으로 뭔가 정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주제가 헌금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헌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교회에다가 돈 내는 게 헌금이지 뭘 그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 품위도 없잖아요. 교회에다가 돈 내는 게 헌금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자, 헌금의 유래를 아십니까? 모든 일에는 그 기원과 유래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헌금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헌금의 유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헌금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노시라고 하는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합니까? 최초로 헌금을 드린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습니다. 형은 농부였고 동생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고 동생은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생의 헌금만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내 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제가 헌금을 드렸다.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렸다. 그런데 동생만 받으셨다. 형이 분노하고 질투했다. 이게 대략적인 헌금의 유래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헌금의 특징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발성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없었는데 자원해서 드렸습니다. 첫 번째 특징, 자발성. 자, 두 번째 특징은 드리는 기쁨이 넘쳤다는 겁니다. 헌금은 드리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 후에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 6,000년 전의 사건을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헌금은 제물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받으신 사람에 드린 제물은 더불어 받을 뿐인 겁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연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연납의 기쁨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을 때 헌금을 드린 봉헌자도 기쁘다는 겁니다. 연납의 기쁨. 자, 불연납의 고통.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질 않으면 봉헌한 사람은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헌금의 특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발성.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 후에 제물을 받으신다.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고, 네 번째, 연납의 기쁨과 불연납의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자발적으로 드렸을까? 원하질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 곡식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내가 기르는 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는 인식과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6,000년 전에 헌금이 그렇게 시작됐는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과연 헌금을 드렸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말했습니다. 나는 무언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가를 원하고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헌금은 무언가 대가를 기대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갚아주시겠지? 이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백성들이 3,000년 전에 자발성, 자원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드림의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헌금의 기원이 됐을 때랑 똑같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렸고, 두 번째, 드림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다윗 왕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가 주님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수천억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그걸 보고 신하들도 냈고 백성들도 낸 겁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우리는 주님께 돌려드릴 뿐이죠. 주님께 다시 드리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헌금의 영적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연납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겁니다. 이게
3,000년 전에 헌금을 드렸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2000년 전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지금은 세무서 소장이 혹은 세무사들이 거의 공무원이죠. 공무직인데 이때는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한 10억을 미리 냅니다. 그리고 걷어들이는 대로 내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단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10억을 냈으면 선납했으니까 10억보다 더 걷어들여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욕을 많이 먹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여리고의 세무소장이었던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부터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여리고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작았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 15m, 20m 정도 자랍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곁에 딱 오시더니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쉬었다 가야 되겠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6절 말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내려왔습니다. 어떤 상태로? 즐거워하면서.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복 받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신기하네? 점쟁이세요? 이건 수준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런 것만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도 안 궁금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 게 너무나 벅찬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본질적인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7절. 선지자가, 랍비가 죄인의 집에 쉬러 들어갔네? 왜?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이었고 민족의 반역자였는데 수군수군 됐습니다. 그랬더니 8절 크게 읽어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건 무조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100억 재산 가면 50억을 나눠주겠다는 거고, 1000억 재산 가면 500억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이구, 멍청이도 이런 멍청이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왔어. 그러니까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삭개오였습니다. 내가 오늘 삭개오를 찾았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했어. 자, 9절 말씀 이제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그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굴 받으셨냐? 나사로를 받은 겁니다. 다 죄인이라고 멀리할 때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쉬었다 갈게. 그때 구원받은 겁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시여 주님이시여 내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이 마음으로 부르셨더니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 은혜와 감격이 넘쳐난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열렸느냐? 지갑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감격이 제 재산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때 상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종교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면, 오늘날 교회에 가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 앞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헌금함은 전부 다 연보함이고 구제 헌금함입니다. 이쪽 통에는 과부를 위해서, 저쪽 통에는 고아를 위해서, 이쪽 통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쪽 통에는 어떤 사람들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 헌금이 있어서 자기가 넣고 싶은 데다가 이렇게 헌금을 기도하러 올 때마다 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발성, 그리고 드림의 기쁨.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재물을 받으신다. 그리고 연락의 기쁨이 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생명을 받으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을. 근데 그 솔로몬 행각 맞은편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이 있고 거기에 구제 헌금함이 딱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절로 보게 되시는 거죠. 우린 여기서 헌금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걸 알려줍니다.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구원하시려고? 아니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3절 말씀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판단하십니다. 4절 말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두 번째, 우리의 헌금을 판단하신다. 세 번째, 우리의 판단과 그 기준이 다르다. 하나님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절대적인 양, 보이는 양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기준 삼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드리는 양이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드리는 비율과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지만 그 사람들의 헌금을 다 합쳐도 이 여인이 드렸던 2렙돈, 불과 몇천 원 안 하는 그 돈, 그게 수백만 원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은 구원받았고 저 부자들은 지옥에 갔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죠. 없습니다. 헌금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받으신 다음엔 그가 드리는 재물을 선한 곳에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교회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시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구제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 헌금함이 모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여인의 뜰 앞에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구제 사역을 공동체와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구제 사역을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뒤인가요? 벌써 사랑의 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피 흘리고 땀 흘려서 또 사회에 함께 동참하는 분들과 함께 구제헌금을 마련을 하고 그것으로 독거노인들이나 혹은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에게 월드비전과 함께 봉사활동을 합니다. 벌써 시작한 지는 18년이 된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는 헌금은 교회 자체적으로 쓰여지는 것과 사회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잘 실천해 나가면 언젠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결론을 좀 내봅시다. 자, 헌금 꼭 해야 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라고 멋있게 얘기하십시오. 헌금을 꼭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아니, 이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야. 너도 그런 특권을 누리고 싶다면 해도 괜찮겠지. 근데 그 표정이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야. 인상 쓰고 목소리 저음으로 하지 마시고 감격. 내가 그런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어. 그런 감격을 누리고 있어. 라고 온화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전해 주십시오. 헌금 꼭 해야 돼? 아니, 헌금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야. 뭔가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헌금의 유래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드리는 기쁨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받으신 뒤에 그 헌금을 받으셔. 그리고 우리에게는 연락의 기쁨이라는 게 있지 할 때 표정이 와. 헌금해야 구원받니?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헌금이야. 헌금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하는 거지. 와, 멋지지 않나요? 헌금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6,000년 전에도 그랬고 3,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그래. 와, 하나님은 헌금이 아니라 사람을 받으셔. 헌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과정인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삶을 드리는 과정. 그게 헌금 생활인 겁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시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 후에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봉헌자에겐 연락의 기쁨이 있고.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헌금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대한 오해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 오늘 인생의 아주 저명한 선배들의 명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척 애쓰지만 우선 당신 자신부터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 외에 그분이 무엇을 더 요구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그게 다윗에게 있었고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아벨에게도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 되살아나야 됩니다. 인간의 마지막 회심은 그의 돈지갑이라. 맞습니다. 삭개오의 돈지갑이 열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리가 됐고 세리장이 됐지. 주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네가 내 이름을 불렀어?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하늘 가족이 되기를 원했어? 네 영혼이 절규했구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네 마음을 알지.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의 지갑은 열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1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 놀랄 일입니다. 아니 10분의 1을 저축해도 부족한데 그걸 그냥 갖다 바친다고? 진짜로?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헌금하는 순간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확인받는 순간이라는 것,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아낌없이 누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연약한 자들에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